모사를 넘어선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이도벨하고 그 비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 이루었습니다.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관심사가 좀 있습니다. 저한테도 하루에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이 좀 날라오게 되는데 블로그 쪽에 쪽지로도 날아옵니다. 뭐냐면 서로 이웃을 맺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서로 이웃을 실제로 진짜 그 이웃을 맺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 장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올라가게 되면 제가 올리는 것 중에 이제 고양이에 관계된 것이 있어서 그런지 개와 고양이에 관계된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보면은 그냥 고양이 기르고 개 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퍼가지고 와서 그걸 만든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여러 가지 패치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랑 대화도 전혀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 관계된 사람들이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도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제가 좀 아는 그 패치네임 중에서 그런 쪽에 이제 캐나다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듯 싶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이 한글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랑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많이 고릅니다. 웬만한 경우는 되어지지만 잘 고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제게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지고 블로그 이웃이 되어진다고 해서 진정한 이웃이나 친구가 되어지려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페이스북 친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또는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았다 치더라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같이 이러한 때 정말 만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꾸 늘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친구들을 늘림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굳이 늘리지 않아도 엄청나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씩 되어지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마음을 털어놓는 관계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떤 상황이 돌변하거나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악성, 악플러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아이도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이도벨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가 하는 그 조언은, 그가 하는 충고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썼었고, 심지어 그가 돌이켜서 쫓아갔던 압살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의 조언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아주 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모사로서 그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었죠? 다윗의 이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압살롬에게 그냥 갑니다. 또 어땠습니까? 후세도 이 다윗의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갔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색깔이 달라지죠. 아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게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와 같이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어려움이 닥치거나 위기가 닥칠 때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심각한 어떤 죄와 잘못을 범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거나 또는 잘못한 것마저도 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는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 친구로서 여러 간에 야 우리는 친구야 그러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밴드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단순히 어디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중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또는 어떤 서클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관계가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도벨과 달리 아렉사람 후세도 모사꾼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에서 봤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바로 아이도벨하고 달리 후세는 어떠했다고요?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의 관계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심지어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아니 네가 왜 여기 오느냐? 다윗이 보냈었을 때 압살롬조차도 후세만큼은 다윗을 쫓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신을 쫓아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은 단순히 친분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고 지위와 위치의 관계를, 직분의 관계를 넘어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후세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한 존재였을까요? 또 그런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그리고 그와 관계된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윗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듯이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갑니다. 그런데 그 쫓겨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그걸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궁궐에 바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있더라도 다윗이 그냥 황급히 떠나니까 아마 후세에게 연락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5장 이에 보게 되면 이제 후세가 쫓아오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쫓아올 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 우리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나와서 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 속에서는 이제 이 친구 관계가 세상의 친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어떤 때 친구를 갖는다고 해서 그저 나에게 도와준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일 수도 있지만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의 관계는 좀 더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 사람들이 경배하는 어떤 위치나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실은 이곳을 다윗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누가 나와요? 바로 후세가 이곳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연일지 모릅니다. 그냥 길목에 도망가는 길목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어떤 길을 갈 때 직선 코스도 있지만 어떤 길을 갈 때 A라는 코스, B라는 코스, C라는 코스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 가고 싶고 또 그 길을 그냥 택하고 싶으면 그 길을 택할 때 마음이 편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후세도 다윗이 그곳을 잘 지나가는 곳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친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때 친구이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 식사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합니다. 그죠? 매번 까먹어요. 그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후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위치가 바뀌자 바로 압살롬, 그 대권을 가진 압살롬을 쫓아갔던 것과는 달리 후세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다윗을 쫓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왕위가 떨어진 다음에 그것을 쫓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한번 물러나고 난 다음에, 실권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겠지만 후세는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관계를, 바로 이런 믿음의 친구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공통분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밴드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참 예전부터 알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수두룩 있었습니다. 30년 전 초등학교 때, 아니 40년이죠. 40년 전에 초등학교 때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거나 그때 잠깐 알고서는 말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저랑 또 지금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중 많은 친구들이 저랑 요새 깊이 관계를 갖는 많은 친구들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관계 하나 때문입니다. 또 그러고 얘기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공감대와 깊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계를 넘어섭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친분을 넘어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로 무엇?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친분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관계는 끊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또 친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이들이 다 저와의 친구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 되어진 가정들이고 믿음의 관계이지만 그것이 끊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른 친구들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친구긴 한데 또 깊은 관계를 어느 정도 가졌었지만 다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납니다.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어떤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는 구절로서 사용했던 구절이십니다. 친구도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고 오랫동안 동거하며 같이 교제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등을 돌리며 배신하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때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관계는, 믿음의 친구 관계는 사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에 종종 속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조금만 어떤 이익관계가 변해버리면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관계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명문뿐인, 이름뿐인 관계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또는 여러 가지 친분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가장 깊은 친구 중에 하나가, 친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기도의 친분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친구라는 말을 좀 더 폭넓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나이를 넘어섭니다. 성별을 넘어섭니다. 어떤 때는 같은 교회냐 안 교회냐라는 것도 넘어섭니다. 또 심지어는 가족의 관계도 넘어섭니다. 가족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척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떠나보낸 그 가정, 상을 치르며 거기 갔었던 그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떠나셨던 그분은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만났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 그분들이 나중에 개인 기도를 할 때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문영호 목사님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와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운전할 때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먼저 떠나가셨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셨던 그분은 이번에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저랑 교회가 같은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또 저랑 지금도 친분을 나누는 몇 분들은 바로 그때 새벽기도 때 맺어졌던 인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깊이 때문이고 기도의 강한 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친분을 나누길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강력한 관계가 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의 관계로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이루어졌던 그 친구는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넘어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후세가 나타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무슨 얘기냐면 후세가 나와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누가 될 것이다. 너 나 쫓아오면 내게 짐이 될 뿐이야. 아니 쫓아온 사람한테 할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아이도벨의 모략은 사실은 후세보다도 더 뛰어났고 주목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앞부분에 있어서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후세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쫓아와봤자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것이죠. 네 체력도 감당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뢰를 많이 놓습니다. 근데 지뢰를 놓을 때 지뢰가 가장 치명적인 지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네, 발목 지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발목 지뢰나 그냥 어저 쾅 터져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이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발목 지뢰는 한 사람을 부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잔인한 얘기지만. 그럼 어떡합니까? 버리고 가지 못하니까 데리고 가니까 어떡합니까? 그 부대가 전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떻게 해요? 짐이 되고지고 전력이 둔화되는 그것 때문에 바로 발목 지뢰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비인간적이라 그래서 이걸 없애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런 영웅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한 짐을 얘기를 하죠. 뭡니까? 가서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첩자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첩자 정도입니까? 그 모략을 그냥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그 모략가인 모사꾼인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꺾어주고 변질시켜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들통나면 뭐겠습니까? 그건 곧 죽음입니다. 곧 목숨을 나를 위해서 걸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탁을 아무한테나 합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그건 뭡니까? 믿을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친분에 있는 관계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인지는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하나 더 보도록 해보죠. 자, 보십시오. 세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 19장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9장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이 세 구절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뭔가 나눠줄 게 많고, 예를 들면 떡고물이 많으면 뭐 한다고요? 친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어려울 때 친구는 떠나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친구가 속된 표현으로 떡친구라는 거예요. 돈 친구라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땐 친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돕는 친구는 어떤 친구요?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돕는 친구입니다. 저는 믿음의 친구가 이런 단계까지 가길 원합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깊이 있는 친구는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같은 공동체에 있을 때는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기도의 친구들은 저와 이미 거리상으로는 여러 가지 연결될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분들입니다. 요번에 추석 때도 예전에 양육했던 한 후배는 문자를 보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제게 추석이라고 간단한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하고는 사실 저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절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물을 보내더라도 잘 받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분들한테 보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를 더 보여줍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뭐 한다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분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기 자신을 던질 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남을 돕는다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잉여를 나눠주는 것도 도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 밥그릇에서 내가 한두 숟갈을 먹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구제입니다. 친구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분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것을 각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더 넘어서는 게 뭐요?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주 만나고 붙어 있는 것을 꼭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랑 친분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인 경우는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도 보기 힘든 사람이 태반인 경우도 많고,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두세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몇 번으로도, 어떤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후세는 바로 그러한 도전을 행했습니다. 그의 육신으로는 그저 그냥 조용히 살는 것이 최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옷을 찢으면서 난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아픔을 동참을 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부탁을 듣고 압살롬에게 나아가 모략으로서 그에게 나아가 압살롬을 속이고 아히도벨을 속여서 결국은 압살롬이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을 꺾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큐티했던 사메라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후세의 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사독과 몇몇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침투해 있다가 그 정보를 빼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지만 바로 이 일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를 바로 이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친분을 나누길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또 이렇습니다. 친구란 관계는 바로 이렇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철에 녹이 슬었습니다. 그럼 그걸 벗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로 닦아야 됩니다.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고기 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프라이팬 바닥에 덕지덕지게 붙습니다. 그걸 떼내는 방법은 면수셈이 안 됩니다. 뭐죠? 철수셈을 해야 됩니다. 가마솥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게 그냥 예스맨인 친구는 좋은 관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픔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친구 때문에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감수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이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친구의 이야기는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잘해주고 나를 위해서 참아주긴 하지만 그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친구들이 대반입니다. 어쩌면 한 명의 친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그런 친구조차 없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생명마저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친구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사람의 아들로 오실 이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나의 친구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명절 기간 어쩌면 외로운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힘드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 사람만큼은 나한테 연락을 좀 주고 나를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뭐한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바로 그런 사랑을 베푸셨고 나를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가 어떤 때 힘들고 외롭고 아무리 절친한 친구조차도 갑자기 바쁜 일인지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낭망하되 아주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되 아주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주 어둠 같지만 분명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또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추석 연휴를 이제 벗어내고 이제 2016년 하반기를 위해 열매를 거두기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